믿음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진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도리라고 하는 게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도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삶의 도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할 때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감각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 하면서도 늘 죄에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촌각을 다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 그 삶을 다루면 어떤 거냐? 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죄에 대한 재빨리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기를 늘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도리요 태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든 크든 많든 재빠르게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든 편안히 있고 싶은 사람이 편하게 있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편하고 싶고 남들보다 일 덜하고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거지만 결코 은혜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입버릇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할 때는 어느 누구든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고 움직이면서 남들보다도 수고로움을 더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씀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능력과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삶이 없으면요, 말씀의 열매가 우리 속에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여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지 않는 거죠. 편안하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말씀은 가지고 옳고 그름은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앞장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이 늘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풍성함의 기쁨을 맛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넉넉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오늘 말씀에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의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병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동명교회를 사랑하시면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 절대로 헌신할 수 없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의 태도가 교회를 향한 움직임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피차 욕하지 않고 서로 후욕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하는 거나 후욕하는 거나 싸우는 삶은 서로를 멸망하게 하는 삶이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승리하게 만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후욕하고 싸우고 서로 원수를 맺는 것은 서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썩어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리고 21절에서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고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맺어가야 할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이다.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늘 드리며 헌신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헌신의 삶은 남들보다 수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보다 은혜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과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요즘에 문명이 많이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의존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식적으로 의존할 것도 이제는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의존합니다. AI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도 몇 배 빠르게 아주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논문을 써도 이 논문을 한번 쓰려면 몇 년이 걸려요. 제가 논문을 쓸 때 적어도 읽었던 책만 해도 한 제목을 가지고 읽었던 책만 해도 한 250권 정도 됩니다. 원어든지 일반 책 다 합쳐서 이렇게 수집해 보니까 한 250권 되더라고요. 그걸 고민해 가면서 아침 저녁 새벽까지도 고민해 가면서 글을 쓰는데요. 지금은요, 키워드만 주면 AI가 알아서 다 만들어내 버려요. 한 10초 만에 만들어내 버려요. 저희들이 쓰려면 몇 년이 걸려서 몇 권의 책을 읽어야 할 그 내용들을 AI들이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식과 모든 것들을 AI에서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 바둑도 AI와 싸워서 인간이 이길 수 없잖아요. 바둑에도 인간이 AI에게 졌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지혜와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건 썩어질 겁니다.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능가하고 이걸 잠재시키면 이것보다도 탁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죠. 연구한 것이고 썩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이 말씀을 이름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이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 교회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고 우리를 영구하게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자신을 드리고 나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강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그 삶의 길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능력 있는 삶으로 열매 맺은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승리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삶보다도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삶,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서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와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나를 어떤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지를 우리 늘 듣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생명은 강건해지게 되고 그의 영혼은 살아 숨쉬게 되고 그 영혼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과 넉넉함 속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더욱더 많아지게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갈 수가 없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늘 그래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저 사람이 미운데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이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며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교회 안 와야 내가 가는데 왜 저 사람이 교회 와? 그러니까 내가 교회 못 가지. 이건 정말로 악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이 마음을 제어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됐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며 나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이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기를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니,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재빠르게 움직일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가슴이 애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으심을 당한 건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대표자가 되시고 신앙의 참다운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는 어두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밤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내 발등상에 비춰지는 그 등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등상에 비춰지는 빛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삶으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선포되어지고 퍼져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 그들을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불러내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헌신하며 열매 맺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